오늘은 구약보다 신약에 더 많이 나오는 한 지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구약에 한 2번 정도, 그리고 신약에는 7번 정도 나오는 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덜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이곳은 지금도 유럽에서는 최고의 휴양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런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신혼 부부들이 결혼하고 신혼여행으로 종종 찾기 시작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신혼여행 간답니다, 청년 여러분. 이곳으로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그냥 알고 계십니다. 지중해 한 중간쯤에 있는 그런 섬이고요. 지금은 이제 크리트 또는 크레타라고 불리는 그런 섬이죠. 그리스에서는 제일 큰 섬이고, 지중해 일대에서는 대여섯 번째로 규모가 있는 그런 섬입니다. 기후가 1년 내내 좋다 그래요. 20도 후반에서 30도 초중반 정도 되어서 그야말로 그냥 놀기에 딱 좋은 그런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잘 자라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답니다. 3,000년이나 된 올리브 나무가 지금도 올리브를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아직도 있다고요. 그림으로만, 사진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쭉 봐도 낙원 같은 곳이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책자에 있는 것처럼 이 이름의 뜻은 떨어진, 버려진 지방, 이런 뜻입니다. 지방을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뜻이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의 기원을 찾아본다면 다음에 몇 구절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4절, 그리고 예레미야, 또 에스겔, 스바랴 2장 5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4절에 이 함의 후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여기에 기술루임과 갑돌임이 있는데, 이 갑돌임, 이 두 글자로 갑돌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여기가 그레데의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이 이름이 이 그레데인들을 말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누구였느냐? 이 함의 자손들입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예레미야 4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의 원뿌리입니다. 에스겔, 예레미야, 스바랴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들의 원뿌리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들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해변으로 정착해서 넘어와서 블레셋 나라를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뜻은 넘어온 자, 이주민이라는 뜻입니다. 시기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고요. 이들이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이들은 원래 해양민족이에요. 바다가 좋은 것입니다. 바다가 익숙하고 자기들은 그게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해변 지역에 도시를 세우고 그냥 거기를 자기들의 나라로 사는 지역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긴 세월이 흘렀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누가 들어왔느냐?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최대의 적이 되었느냐? 이 먼저 들어와서 크레타 섬에서 넘어와서 블레셋 나라를 만들고 있던, 그 도시국가들을 만들고 있던 이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칫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팔레스타인이 그 블레셋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블레셋의 헬라식 발음이 필리스티라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맞아요. 이름은 팔레스타인 이름이 블레셋을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위치도 그대로 거기가 맞아요. 팔레스타인 땅이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그레타 섬에서 넘어와서 정착하고 위치했던 그 지역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충돌이 마치 여전히 똑같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충돌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거기 사람이 전혀 다 다릅니다. 바뀌었습니다. 이미 블레셋은 망했고요. 구약에 나오는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미 멸망을 해서 여기는 남아있지 않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 아니에요. 이들은 크레타 섬에서 섬을 지중해를 건너온 이런 바다 민족이 아니고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아랍인들입니다. 내륙에서 넘어온 그런 다른 민족이죠. 우리가 이거 오해 없이 이해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구약에 나오는 이 그레데에서 넘어온 블레셋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현저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호전적이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고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요, 다곤, 바알, 아스타롯 같은 유명한 우상들이 대부분 이 블레셋 출신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이 일관되게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구절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이 함의 족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저주의 대상이 된 아들이 함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7장과 에스겔 25장과 스바냐 2장 5절에서 이 전보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바다 2장 5절만 한번 보십시오.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버려진, 말 그대로 철저하게 버려진 진노의 땅, 이방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계속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블레셋은 구약의 이 블레셋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이름만 남기고요, 헬라 시대 때부터 원래 쭉 오던 그 이름을 그냥 이름 삼자하고 이름을 명명했을 뿐 이름만 남기고요, 이 사람들은 멸망을 받아서 다 흩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존재는 실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 그레데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오늘 이 지명은 그레데인데, 블레셋의 발원지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고향이었는데 여기가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구절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에스겔 25장 16절과 스바냐 2장 5절 이 두 절만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렛 사람, 이 그레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렛 사람을 끊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렛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비춰보면 불안한 거예요. 왜? 이들도 블레셋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도 분명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들을 봤을 때 여기도 위험할 것으로 여겨지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그렛의 땅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사진으로도 본 것처럼 여러분 이들은 화려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남아 있어요. 역사가 남아 있고요, 이들의 문화가 남아 있고요, 땅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화려한 휴양지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이 차이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차이가 있으니 이렇게 됐겠죠. 이들이 원래
블레셋의 원적지인데요. 여기 사람들이 넘어가서 가나안 해변에 블레셋 나라를 만든 건데, 이쪽은 멸망해서 존재가 사라졌는데 여기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거명하시는 걸로 봐서 위험해 보이거든요. 불안해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까지 이 땅이 이렇게 남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스바냐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약 500년이 지날 무렵에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레데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에 왔던 이방 사람들이 거기서 각자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 이방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온 족속들이 여기에 왔는데 자기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막 듣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라서 이런 것을 고백하는데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이방 땅이고요, 버려진 땅이고요. 구약의 예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블레셋을 멸하시리라 그럴 때에 이 그레데인들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곳인데 여기는 마치 피해간 듯이, 이유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복음을 들은 거죠. 여러분 복음은 진노의 대상을 은혜의 대상으로 바꾸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레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도를 접하게 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그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됐든 헬라인이 됐든 그레데인이 됐든 블레셋 사람들이 됐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은총을 부어주시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구약의 역사들을 쭉 읽어보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대적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진노 대신에 하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아직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그레데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가정들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밥을 먹는데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뭐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에 교회는 나와서 있고 또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복음을 정말로 만나지 못한, 복음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예수의 생명이 있는 그런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얘기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본 게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경험한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럼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저는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사는걸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도 도전이 되고요, 좀 경각심이 되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당신이 정말 지금 죽어도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새벽에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루를 출발합니까? 그럴 때 주저함이 있다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슬픈 일이죠. 속상한 일이고요, 안타까운 일이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이 혹시 그런 지금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아무리 나와 있어도 영혼의 차이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이 신앙의 이 연륜이 깊고요, 경력이 길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진짜로 내가 복음을 진실로 만나서 예수 생명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이 순간에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 갑니다, 나 천국 가는 그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삽니다 하는 그 진실로 복음을 만난 고백이 없다, 그러면 영혼에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영혼에 어떤 차이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레데인들은 이들은 이방 땅이었고요, 블레셋의 발원지였지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큰 차이가 발생한 거예요. 전혀 다른 차이가. 한쪽은 멸망의 길을 갔는데 여러분, 한쪽은 여전히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교리는 다르지만 지금 크레타 섬의 거의 90% 이상이 다 누구냐? 그리스도 정교회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는 기본적인 고백이 그래도 있는, 우리하고 교리적으로 입장이 달라서 우리가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고백이 그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 남아있게 된 이유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차이가 여기서 발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행사 이런 거 할 때도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안 되고 힘들더라도 기회를 삼으세요.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권면하고 또 권면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는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차이를 만드는 그런 주일이 될지 누가 알겠냐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레데인들을 신랄하게 비난한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실은 비난 정도가 아니고요, 심한 욕을 한 것과 같습니다. 12절과 16절 말씀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보면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여러분, 이게 다 욕이지 그냥 책망 이 정도 아닌 것 같아요. 욕 이상의 표현을 동원한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증한 자요 이런 말씀도 하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레데인들을 마치 버린 것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만, 여러분, 이 내용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레데인들은 구제불능이니까 이들은 그냥 냅두고 엄한 데 힘쓰지 말고 집중할 때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디도한테, 자기 대신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한테 부탁하는 이런 얘기를 적은 게 아니에요.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실컷 심한 얘기 하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목적이 나오죠. 이렇게 말한 목적이, 이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그들을 세우려고요.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려고요. 디도에게 이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가려고요. 실은 여러분, 이 디도서 대상은 믿는 성도들을 향한 얘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얘기가 아니고요, 믿음을 그래도 믿고 따르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들 중에서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디도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들을 이렇게 세우라 하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 없던 그레데인들이 믿음으로 더 세워지고 생명을 얻고 살게 된 이유가,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레데, 여기는 이방의 땅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그랬던 그런 약속이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그레데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게 하셔서 바꿔주신 것입니다. 블레셋의 원적지였고 본거지였지만, 블레셋은 멸망했지만 이 그레데 땅 가운데는 복음이 임하여서 살게 되는 생명이 그 가운데 전하여져서 그래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게 된 그런 은혜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가정들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